말씀은 말, 재물, 부지런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언 한 주간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요 성경의 원래 원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당연히 잠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잠언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예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 뭐라고요? 잠언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지혜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잠언 12장부터 14장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이기도 하고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 주에 잠언을 묵상한 게 참 감사했고 그 마지막 날 잠언을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래.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래. 이 문장에는 네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이 네 가지 명사와 한 가지 동사, 창조하니라. 이 네 개의 명사와 한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이 창세기 1장 1절 믿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곤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된 피조물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피조물인데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들어진 것에서 본질을 찾는다는 건 넌센스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리를 발견한 이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진리가 아니고 나는 진리를 알아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 진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지혜를 통해 지식을 통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말씀을 통해 올 2023년을 되돌아보고 또 2024년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가 가리키는 진리. 잠언은 진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과연 그 진리,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첫 번째는 12장부터 계속 이야기되어졌던 말입니다. 말. 우리 잠언 12장 우리가 14절부터 큐티 했잖아요. 자,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그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기 복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복록. 이게 복록이라는 단어가 복된 행위를 통해 받는 보상이랍니다. 이 복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고요. 뒤에 녹은 녹봉, 무언가 받는 보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토브라는 걸로 좋은 것, 토브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권고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게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계속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을 통해서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 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자그마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키 아시나요? 나룻배 하다 보면 노를 젓기도 하지만 키가 있단 말이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데 배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게 키듯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혀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내 혀의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옳으냐? 한 구멍에서 좋은 물과 나쁜 물이 같이 나오는 게 맞느냐?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늘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다 그어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다시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올해 나는 주로 무슨 말을 했는지, 2023년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 2023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가리키는 진리는 13장 7절부터 등장하는 물질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8절에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에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재물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돈,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가치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재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재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열심히 모은 재물은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한 또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좋다 안 좋다, 돈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딱 가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 대상을 해 놓을 정도로 재물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우상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걸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의 열매로 돈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얻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때로는 이게 심각해져 가면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가치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을 넘어 우상이 될 수 있고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돈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발 앞에 두는 겁니다. 5장 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돈을 사람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머리 위에 두어서, 돈을 머리 위에 두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슴에 두어서 돈이 생명인 척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돈을 손에 두어서 인생을 다스리는 데에 사용하지 않게 했습니다. 물질을 발 아래에 두어서 성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머리에 두어서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두어서 그게 생명과 같은 걸로 소중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손에 두어서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해서도 안 돼요. 돈은 중요하지만 돈의 위치는 어디예요? 가장 아래인 내 발 아래에 두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앞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금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페이를 둘 때 내가 어떻게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쓰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 내 마음에 아까움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더 좋을 텐데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두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물 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자체를 받으십니다. 올해 제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가 가리키는 진리는 이번 주 묵상하는 내내 곳곳에 있었던 부지런함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 부지런함.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 부지런함. 여러분 묵상하는 내내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대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지런함 대단하잖아요. 그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 개미. 개미는 곤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지런함은 소예요, 소. 우직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소처럼 우직하게 끈기 있게 이게 일하는 것을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부지런함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 부지런함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하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날카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는 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타작할 때 어떤 도리깨, 우리로 이야기하면 도리깨, 타작 기계를 쓸 때 이 하루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타작할 때 그 도리깨가 무디어서는 되겠습니까? 뭔가 나무를 벨 때 톱이 무디면 되겠어요? 날카로워야 돼요. 뭔가 칼이 뭔가를 자를 때 날카로워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하는 주부들은 요 음식을 할 때 칼이 이게 안 썰리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죠. 근데 칼이 잘 들면 그게 부지런함이라는 하루츠가 됩니다. 날카롭지 않은 건 무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건 게으른 거예요. 요게 레미야예요, 레미야. 히브리어로는 레미야인데 요게 잠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시편에서는 요 레미야가 속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건 무딘 거고 이 게으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칼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 칼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어서 잘 자르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근데 게으름을 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레미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다는 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때 날카롭다라는 건데, 그 날카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도구로서 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는 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단어는요,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 노동은 저주의 결과로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열심히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이 저주, 죄가 있기 전에 창세기 2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의 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결과를 못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대로 얻었어요. 때로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부지런해져도, 때로는 날카로워져도 어때요?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언가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날카로워야 돼요. 칼이 어떤 것을 베든지 베지 않든지 간에 칼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있어줘야 돼요. 그게 그 친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결과를 주든지 결과를 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창조한 목적대로 날카로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열심히 부지런했는데 결과를 못 얻을 때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 아니네.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한들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지런함은 날카롭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지런함은 그 목적 자체를 이루지 않으면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여인의 부지런함,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게 되는 것,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매번 다 이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여인의 부지런함이 때로는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여인이 부지런함을 살았는데 집이 세워지지 않아.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 날마다 흥합니까? 때로는 이 시대는 정직함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압니까?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된 대로, 소명대로, 부지런하게 만드신 그 부지런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지런함입니다.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누군가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그 날카로운 그 부지런한 삶의 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소망 앞에서 어떤 결과를 다 얻으셨나요? 때로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앞에 내 정체성을 늘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지런함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주간 묵상하며 첫 번째는 말, 재물, 부지런함.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을 합시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맙시다. 재물은 발 아래에 둡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돈을 쓰는 쓰임처를, 여러분 카드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내 생각이 있는지. 2024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에서 부지런함, 날카로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열심히 날카로움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속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세 가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2024년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며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